샬롬, 다시 한번 알리네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람산 정상에 올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장소와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곳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장소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쁨과 축하의 순간에도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성찰과 기도의 순간에도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도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들에도 이곳에 오셨습니다. 자유롭게 보내신 마지막 새벽, 마지막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감람산 기슭에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뇌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고뇌는 너무나 커서 땀방울이 피처럼 흐를 정도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곧 있으면 12사도 중 한 명인 유다에게 배신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야파에게 체포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순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감람산 기슭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감람산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 즉 승천에 집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이 그 장소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주 높은 지점에 있고 멋진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옆을 조금만 보면 감람산에 더 높은 곳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승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방향으로 걷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은 왜 감람산이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성경시대에는 이 산의 대부분이 올리브나무로 덮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서 두 그루의 올리브나무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 여기서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예전엔 훨씬 더 많은 올리브나무를 볼 수 있었겠지만 풍경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여기 아래에 있는 유대인 묘지는 이미 존재했어요. 하지만 그 묘지는 더 커졌고 이곳에 몇몇 교회들도 세워졌고 심지어 감람산에는 호텔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시대보다는 올리브나무가 적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몇 그루는 아직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고 말할 때 그건 정말 문자 그대로예요. 성지의 많은 장소를 방문하려면 직접 걸어서 가야 하거든요. 모든 장소가 자동차나 버스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걸어서 가는 경험이 훨씬 더 강렬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지금 감람산의 가장 높은 지점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정말로 저희가 이제 오르막길을 오르기 시작한 걸 알 수 있어요. 꽤 가파른 오르막길이에요. 저희의 첫 번째 정차 지점은 바로 여기 파테르 노스테르 주기도문 교회가 될 거예요.
지금 막 저희가 들어가려는 순간에 한국에서 온 기독교인 단체가 전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들어가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멋진 것들이 정말 많으니까 같이 들어가 볼게요. 이 교회는 성지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4곳 중 하나예요. 안타깝게도 수세기 동안 이 교회는 여러 번 파괴되고 다시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현대 교회이지만 이곳에서 고고학적 유적들도 함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이 성지의 초기 기독교인들 때부터 기독교 예배 장소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굴 안에서 이야기할 내용 때문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교회가 보수 중인 거 보이시죠? 현재 분쟁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관광객과 순례자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해서 수리를 하고 앞으로 올 순례자들을 더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장소들을 더 좋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이 장소를 보여드릴 때쯤이면 아마 여러분께는 이 공사가 이미 끝난 상태일 거예요. 여기서 새로 짓는 것은 없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항상 고고학 발굴도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이제 이곳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 바로 예수님의 시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부분은 바로 이 아래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낮에도 밤에도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올리브산에 자주 오셨답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산에서는 계절에 따라 매우 덥거나 매우 춥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기도 해요. 특히 해질 무렵이나 새벽에는 이곳에 바람이 아주 많이 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자연 환경,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주 동굴 안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동굴 중 하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번이나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 중 하나는 갈릴리에서, 2번째는 바로 여기 유대의 올리브산에서였습니다. 저와 함께 오세요. 우리는 이 동굴의 원래 부분들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전 이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언어로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2가지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히브리어와 아람어 2가지 언어 모두 사용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2 언어로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그 당시 기도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던 언어는 히브리어였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 동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께 주기도문을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로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비누 셰바샤마임 이뜨가 데시 셰마 타보 말쿠테하 야세 레초네하 그모 바샤마이 켄 바레츠 에트데헴 후케노 텐다누 하염 베슬라흐라누 엣 호바테누 키 소린감 아나쿠누 레콜 하하이브라누.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에나틸레누 미네라 아밋. 이제 우리는 승천 장소로 올라가는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저는 예루살렘에 살아요. 매일 이 거리를 걸어요. 다윗 왕이 걸었던 똑같은 돌과 땅 위를 걷는 거죠. 저는 성전산의 흙을 들고 있어요. 이 흙은 90년대 고고학자들이 체질 프로젝트에서 신중하게 구해낸 거예요. 햄플마운트 소일은 그 진위와 출처를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정말 행복해요. 너무 아름답고 특별하거든요. 그 이상으로 이 흙은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에서 온 아주 희비한 역사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흙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자 가족의 유산이고 대대로 간직할 보안가예요.
가능할 때 모든 기독교인이 꼭 소장해야 할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각에는 서명된 증명서가 함께 제공되어 이 보물을 소유하게 될 극소수 중 한 명임을 증명해 줍니다.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성경 역사를 간직한 특별한 보물을 만나보세요. 저를 팔로우해 주시는 여러분께는 어디에 계시든 배송이 완전히 무료입니다. 샬롬,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착할 때 한국에서 온 단체가 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가 여기 멈춰 있으면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단체들이 차례로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죠. 모두가 성경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을 때 여기에는 여러 언어로 된 주기도문이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곳에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세계 여러 나라, 그중 포르투갈과 브라질을 기리기 위해 함께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글을 보면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옛 포르투갈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있었던 마지막 철자 개정보다 훨씬 이전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어는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에서는 포르투갈어로 하나만 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2개를 놓았습니다. 몇 년 전에 포르투갈어로 된 주기도문을 하나 더 추가했는데 조금 더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포르투갈어 버전은 특별히 브라질 포르투갈어를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 벽에 있는 주기도문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문들은 점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이탈리아어로 된 주기도문을 점자로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곳은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옆에는 포르투갈어로 된 또 다른 주기도문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브라질 포르투갈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죠. 즉, 이건 특별히 브라질 포르투갈어를 기념해서 설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봤던 옛 포르투갈어와 그리고 여기 브라질 포르투갈어가 우리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기념하는 의미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옛 예루살렘과 베타니아를 연결하는 길이라는 걸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누가가 이 2 도시 사이가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던 장소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장소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영상 끝까지 시청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깜짝 소식, 공지가 있을 거거든요. 이 노란색 표지판을 보세요. 여기 여러 언어로 숭천 예배당이라고 적혀 있어요. 분명히 기독교적인 장소죠. 질문은 이렇습니다. 승천 예배당이라고 적혀 있는 이 장소에 왜 오늘날 미나렛, 즉 모스크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바로 그 점을 지금부터 알아볼 거예요. 보시다시피 지금 문이 닫혀 있어요. 잠시 후에 특별히 저희를 위해 문을 열어줄 분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먼저 문이 2개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세요. 초록색 문은 승천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가 갈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유리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이 문은 모스크의 반대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곳은 무슬림들이 실제로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 모스크 아래, 그러니까 내부로 들어가면 무덤들이 있는데 그 무덤들은 비잔틴 시대의 기독교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약 1500년 전쯤의 기독교 순례자들의 무덤이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분이 현재도 사용 중인 모스크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가 그 기독교 복합단지의 연장선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 부분을 보세요. 입장료는 10셰켈이고 이는 대략 3달러, 나 15회화 정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 중요한 장소에 들어왔어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 장소예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 하나죠. 이 사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화면에 이 모든 인용문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성지에 오면 그들은 승천의 장소를 보고 싶어 해요. 오늘날의 순례자들뿐만 아니라 옛날의 순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왔던 최초의 순례자들부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시 중 하나는 에제리아라는 여성인데 그녀는 384년에 성지로 온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 방문과 순례에 대해 기록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곳에 도착했을 때 탁 트인 넓은 빈터에 있었다고 말해요. 우리가 있는 것처럼 산 위에 높은 곳에요. 그래서 그녀는 여기까지 와서 승천의 장소를 본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녀는 이 장소가 우리가 바로 전에 방문했던 동굴 옆에 있다고도 말해요. 엘레오나 동굴, 파테르 노스테르 동굴은 이 오래된 기록들에 따르면 정말 가까워요. 그래서 순례자들의 기록과 고고학, 그리고 기독교 전통까지 모두가 이곳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 장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곳의 고고학에 대해 여러분께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시대와 그 이후 몇 세기 동안 이곳은 산의 정상, 탁 트인 야외 공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약 서기 390년경 포이미니아가 이곳에 오게 돼요. 그녀가 여기 첫 번째 교회를 세웠어요. 하지만 그녀가 남긴 아주 중요한 점은 교회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곳의 건축 양식을 성경 이야기, 즉 예수님의 승천과 연결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교회는 614년에 페르시아의 침입으로 파괴되고 말아요. 오늘날 이란에 해당하는 페르시아인들은 정말로 엄청난 침입을 감행했어요. 그들은 성지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을 파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과 함께 이 장소도 완전히 파괴될 거예요. 몇 년 후 프랑코 주교님이 여기에 오시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재건하지만 항상 하늘을 향해 열려 있도록 유지하실 거예요. 이제 저와 함께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비잔틴 시대의 원래 교회의 일부 유적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잘 보존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기둥의 받침대들이에요. 이 기둥 부분 외에도 여기에는 또 하나의 비잔틴 기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또 한 가지를 주목해 주셨으면 해요. 여기 뒤에 여러 개의 제단이 있는 것을 보세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장소가 모스크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승천일, 즉 부활절 후 40일이 되는 날에 교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건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제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민족입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이미 301년에 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르메니아 제단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콥트 제단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집트 교회입니다. 역시 매우 오래되고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제단도 시리아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아람어 교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년에 한 번 교회들이 모여 승천의 사건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군에 의해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이리로 오세요. 예를 들어 이 기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두까지 모두 조각된 아름다운 대리석 기둥들이에요. 이 기둥들은 십자군 시대의 원래 것들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다시 지을 때 또다시 교회를 위로도 열려 있고 사방도 열린 형태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모든 돌들은 나중에 놓인 것들이에요. 교회는 원래 개방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살라딘이 등장해요. 1187년에 그는 성지 전역에 걸친 이슬람 침공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는 많은 성지를 점령해요.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곳을 무슬림의 장소로, 즉 모스크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벽을 막고 위도 막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곳은 사방과 위가 막힌 모스크 형태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고고학적 유적과 건축물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승천의 장소를 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건물을 한 바퀴 돌아서 함께 들어가 봅시다. 가볼게요. 와, 우리는 지금 승천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고 여기 안에 있는 특별한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돌을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 시대부터 보존되어 온 유일한 부분이에요. 전통에 따르면 바로 이 돌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즉 승천하신 장소라고 해요. 그리고 이 돌이 오랜 세월 잘 보존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 돌을 보호하고 건물의 다른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 주변에 이런 돌들을 둘러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장소가 계속 접근 가능하게 원했고 사람들이 계속 만지고 이곳에 와서 보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랐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그냥 위를 지나가거나 걸어 다닐 수는 없도록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장소, 바로 승천의 장소에 와 있으니까 이제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을 함께 들어보면 좋겠어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때가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해 주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으로 정하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한 구절을 더 듣고 싶어요. 특히 사도행전 1장 11절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눈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자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올라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여러분, 들으셨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승천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방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올리브산을 통해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순례팀과 함께 올 때마다 저는 이 장소의 과거, 역사적 사건들, 파괴와 재건, 그리고 고고학적 발견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곳에 와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미래, 아마도 이곳에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소가 매우 중요한 미래의 사건들과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약속드렸었죠. 여러분께 그 깜짝 선물이 뭔지 알려드리려고 제 아버지 조르지를 모셨습니다. 모두 샬롬이라고 인사해주세요. 사랑하는 딸아, 잘 지내고 있니? 여러분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여기 멋진 순례 여행, 터키와 그리스 여행을 조르지와 함께 시작한다고 알리려고 왔어요. 저와 함께 오세요. 우리 모두의 영혼에 큰 감동을 주는 잊지 못할 성경 여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잊지 못할 여행이 될 거예요. 성경의 페이지를 따라가는 특별한 여행이 될 거예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링크를 남겨둘게요. 링크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링크는 바로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길 바래요.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샬롬.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